자, 추운 겨울이지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따뜻한 겨울입니다. 오늘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41장 51절에서 52절의 말씀을 합독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참으로 고난 속에서 많이 헤쳐나가고 있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고난 속에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물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발견을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거죠. 매일 고난 속에서 고난이 영광이라 이 말은 잘 아는데 고난 뒤에 오는 그 영광을 기다리질 못하고 그 믿음이 흔들리고 또한 의심이 가고 이 고난을 견디지 못해서 괴로워하고 이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은 이 고난 뒤에 오는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 고난의 여정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가느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러 갑시다. 출발해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 이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안 아프고 좀 괴롭지 않고 주님 앞에 갈 수 없나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없는 걸까요? 막 부르짖을 때가 많아요. 그리고 어떨 때는 고통의 표적이 되어서 너무 아파. 그러니까 막 이 세상도 살기가 싫어져. 이럴 때가 많아요. 왜 나만 겪는 이 고난? 하나님 찬양으로서 또 우리가 위로를 받잖아요. 근데 그 찬양도 위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너무너무 고통이 커서. 그래서 왜 나만 표적을 삼아서 이렇게 찔러대고 총 쏘고 난리도 아니니까 나 그만 맞을래요? 이럴 때가 많아요. 그 영화도 있잖아요. 많이 묻다이가 그만하라.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바로 나만 벌겨져서 벗겨져가지고 서 있을 때가 많습니다. 바로 이러한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이 삶의 고통을 헤쳐나가야 될지. 그래서 우리는 외치죠. 기도하죠. 주님께.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못 견디겠어요. 너무 아프면 기도도 안 나온다. 그래서 그럴 때는 저는 권면해 드리고 싶은 것은 찬양을 들으십시오. 그냥 할 힘이 없어도 찬양은 틀어놓으세요. 그래서 차분차분 시간이 약이라는 소리도 있습니다. 못 견딜 때는 차분히 숨만 쉬고라도 있어서 찬양을 들으면서 회복하는 시간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눈물로 몸부림을 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응답을 바랄 때 그 엎드렸던 순간들이 있으면서 이렇게 신앙으로 업그레이드 되고 오지 않았겠습니까? 또 이제 시작해서 또 눈물로 엎드리는 순간에 있는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순간 이것을 지나온 그 시간에는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모진매가 그 고난이 결국은 하나님이 숨겨두신 선물을 받게 하기 위함이셨군요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꼭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려도 믿음이 약해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이거를 꼭 붙들고 갑시다. 그래서 이 은혜를 성경에서 찾아봤어요. 어떤 식으로 이렇게 이 은혜를 이겨나가는가? 그랬더니 여기에 제일 샘플이 요셉입니다. 요셉의 일대기를 보겠습니다. 요셉의 일대기를 보면은 자, 요셉의 일대기가 37장에서 창세기 37장에서 50장까지 이어져요. 끝장까지. 그런데 이 요셉의 일대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있어요. 이 고난 가운데 받는 그 뒤의 결국은 하나님의 선물을 쟁취합니다. 자기도 모르는 순간엔 덜커덕 주어져 있는 거예요. 뭐 내가 받을 거야, 딸 거야, 이게 아니에요. 가서 순종하며 이기고 하나님 속에서 벗어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가다 보니까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역사예요. 37장으로 창세기 37장에 이 요셉이
태어날 때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아요. 막내로서. 그 아래 막내가 있죠. 또 베냐민이 있는데 사랑하는 여인에게 난 아들이 요셉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형제들 간에 이렇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는데 요셉의 은사를 받는데 꿈의 은사가 있어요. 꿈이 정확하게 하나님이 보여준 대로 이루어지는 이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꿈 해석을 잘합니다. 꿈 해석을 아주 잘해가지고 형제들에게 시기, 미움, 막 질투 이런 걸 받기 시작을 해요. 어느 순간서부터. 그 외에 형들이 막 얘를 못 잡아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서로들 막 모략들을 하고. 그런데 결국은 이 형제들이 작당을 해가지고 요셉을 데리고 나가서 우물에 던집니다. 우물에 던져버리고 결국은 지나가던 노예상에 죽으라고 던졌는데 어떤 노예를 팔고 다니는 노예상한테 발견이 돼가지고 노예로 팔려갑니다. 이것이 요셉에게 온 첫 번째 고난이에요. 누구한테 왔어요? 가장 사랑하는 가족, 형제들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억울한 이런 생활과 미움과 배신 막 이런 속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받은 그 상처, 그게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 평생을 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을 하직할 때까지 가는 게 가족들에게 받는 상처입니다. 바로 이런 큰 상처의 고난으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39장으로 가면은 이 노예상한테 노예로 팔려간 집이 어디냐? 보디발 장군의 집입니다. 보디발 집에 종으로 들어가요. 근데 그 종의 집에서 열심히 신임을 얻어가지고 성실하게 일한 결과 총무의 자리까지 얻습니다. 얼마나 성실했으면. 근데 이 성실함도 자기의 행복도 열심히 해서 빨리 누명을 벗고 집으로 돌아가야지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여기서 보디발 아내가 또 마귀 역사를 합니다. 유혹을 해요. 젊고 이쁘고 성실하고 건장하고 이러니까 유혹을 합니다. 내게로 들어오라 이러고. 그런데 요셉이 신앙도 충출한데 그거를 오케이 뿌닥 했을까요? 절대 거부하고 자기의 모든 걸 지킵니다. 지키다 보니까 보디발 부인이 누명을 씌워요. 제가 나를 유혹하고 감히 장군의 부인을 넘보려고 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누명을 씌우고 결국은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너무도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런 생활이 두 번째 고난이 또 왔어요. 억울함 또 받죠. 또 뭐예요? 부당하죠. 자기의 그 모든 것을 아닌데도 또 감옥에 쳐놓고. 야, 우리 같으면 이거 살 수가 있을까요? 이 요셉이 감옥에 또 40장에서 보면 그 고난이 또 옵니다. 고난 속에 감옥 속에서 결국은 들어가가지고 자기의 은사가 뭐예요? 꿈 해석하는 은사 아니에요. 그 안에 들어온 범죄자들 전부 다 꿈을 해석을 해줍니다. 어떤 한 사람은 꿈을 해석해서 복직을 하게 돼요. 또 어떤 한 사람들은 꿈을 꾸고 나는 이런 꿈인데 어떤가? 그러면 그 사람은 죽는 꿈에 사형당하는 꿈. 그래서 극형에 처해지는 이런 꿈 해석도 해줍니다. 바로 이런 소리가 들어가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그 전에 여기서 이 감옥을 왔다 갔다 하는 그 술 간원장이 있었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 꿈을 해석해달라고 와요. 내가 이러저런 꿈을 꿨는데 여보게나 이 꿈은 무슨 뜻인가? 이래가지고 해석을 해줘요. 요셉이 해석을 해주는데 40장 13절 보세요. 여러분은 13절에 해석을 해주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꿈은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기쁜 꿈 아니에요. 복직되는 꿈이잖아요.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 꿈을 해석을 해주고 14,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좀 생각해 주세요.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의 사정을 바로의 왕에게 꼭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래요. 나를 여기서 건져주세요. 나는 억울한 자입니다.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고 여기서도 옥에 갇힌 일을 행하지
안 했어요. 나는 그 보디발 장군을, 그 부인을 내가 유혹하지 않았어요. 내가 유혹을 당했죠. 그래서 자기 억울한 사정을 이야기를 해요. 꼭 잊지 말아주시고 나를 좀 기억해 주셔서 나를 곧 좀 빼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는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이 이야기를 그때는 알겠네 이래놓고 어떻게 됐어요? 2년 동안을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뭐 기억을 안 했던 건지, 자기가 자기 일하기, 자기 뭐 어필하기 바빴든지, 어쨌든 기억을 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부탁한 것을. 그런데 요셉은 여기서 그래도 이 기다림의 고난의 시작을 잊지만 그래도 기다립니다. 이 사람이 왜 나를 잊었지? 이러면서 그 시간이 흘렀지만 결국은 바로의 왕에게 발탁이 됩니다. 자, 이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데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돼요. 술 관원장이 그때서 생각이 난 거예요.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왕이 꿈을 꿨는데 여러 사람을 불러서 해석을 시켜도 해석을 못하니까, 맞지, 요셉이란 자가 감옥 속에 있는데 그 자가 꿈 해석을 기가 막히게 했었지. 그래서 그때 기억을 해가지고 바로의 왕 앞에 데려가 꿈 해석하게 합니다. 이 사건이 그 유명한 7년 흉년 7년 풍년의 역사인 것입니다. 바로 그 꿈의 계시를 이야기를 해줘요. 해석을 해줍니다. 그러자 바로의 꿈을 통해 요셉이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 끌어올려 가는데, 이 요셉은 그 꿈 해석으로 인해서 애굽의 총리가 돼요. 자, 이 순간이 뭘까요? 고난은 영광의 문을 열고 들어간다. 이 고난의 결과가 영광의 문을 여는 순간이었어요.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인데 하나님이 여신 길. 근데 그 여신 길, 그때가 언제냐? 하나님의 때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에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이런 고난과 모든 기다림, 억울함, 이거를 헤치고 이겨나갈 수 있는 그 심령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이런 억울함을 당하면 뭐부터 하게 돼요? 복수해야지. 이런 게 들어갑니다. 내가 잘 됐을 때 너 두고 보자. 너 지금 돈이 없어 그렇지, 내가 돈 많으면 너 나한테 와서 머리 숙이겠지? 내가 너 잘 되고 보자. 내가 너한테 복수할 거야. 우리 인간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이 요셉에게 많은 고충을 안고 살았지만 그 복수의 마음을 없애주기 위함이었던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의 계획은 복수가 아닌 용서였기 때문입니다. 이러자 바로의 왕의 꿈에 7년은 풍년이요 7년은 흉년이 온다는 것을 알아 풍년일 때 이 곡식을 많이 저장을 해 놓아야 됩니다 라는 하나님의 계시에 의한 해석이 이루어져 애굽은 다 곡식의 저장 창고가 다 돼 있었어요. 그러자 요셉의 형제들, 아버지가 있는 그곳에는 곡식이 떨어지고 굶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다 굶어가는 중에 결국은 애굽으로 곡식을 얻으러 옵니다. 바로 이 사건이 45장에서 이제 끝장까지 이루어지는 사건이에요. 자, 고난의 목적이 드러나기 시작을 했는데 이 굶주린 형제들이 어떻게 됐어요? 형제들이 아버지의 신분을 받아서 애굽에 갑니다. 곡식을 얻으러 갑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총리 자리에 앉아서 자기의 형제들이라는 걸 알지만, 뒤에 가서 울지만 겉으로는 표시를 안 내고 사랑으로 안아줍니다. 결국은 자기 동생도 만나고 사랑하는 그 동생을 만나면서 그 스토리까지가 곡식을 다 주지 않겠습니까?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복수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따랐어요. 용서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볼까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 아멘.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내가 너 하나를 세워서 이 모진 고난, 풍파, 비바람, 폭풍, 태풍, 지진 다 일어났지만 내가 너를 보호하고 온 것은 바로 여기에 세워서 너를 온 백성을 구하게 하려, 내가 쓰임받게 하려 한 것이다. 너는 나의 통로자로 내가 사용한다 라고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고난, 이것을 생명을 살리는 선물로 하나님이 바꿔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래서 얻은 자,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여기서 고백을 하잖아요. 오늘 본문장 창세기 41장 51절에서 52절이 본문 말씀이잖아요.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요셉의 이 두 아들의 이름, 이것이 바로 요셉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므낫세, 바로 이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고난을 잊게 하셨다. 므낫세의 의미가 이것이에요. 에브라임은 뭐예요? 고난의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그 두 아들을 주신 거예요. 고난을 잊게 해주셨고 그 고난의 땅에서 잊게 해주신 그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여러분, 고난은 결국 은혜와 번성의 선물로 바뀝니다. 우리의 고난, 요셉에게만 있을까요? 우리도 고난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고난, 요셉처럼 우리도 겪는 고난, 선물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로 오늘도 당장 나아갑시다. 배신 있죠? 세상은 이렇게 더러워요. 남을 죽여야 내가 산다고 올라가고 또 억울하게 누명 씌우죠.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자기의 잣대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사상으로 판단하죠. 이런 더러운 세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수, 눈물, 잊혀짐,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은 모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을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고난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물의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선물 받으러 갑시다. 당장 갑시다. 손잡고 달려나갑시다. 고난 끝에 바로 거기서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준비된 선물을 우리는 받아야 될 것입니다. 이제 그만 울어. 얘들아, 내가 준비한 선물 이만큼 있다. 이러니 나한테로 오라 그러십니다. 고난을 잊게 하시는 므낫세의 위로가 있습니다. 또한 고난의 땅에서 번성하게 하시는 에브라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흔들어도 함께 하시는 우리 동행의 선물, 바로 에브라임과 므낫세 받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이런 고난, 넘어뜨리고 쓰러지고 그러한 고난 속에서 우리는 세워지고 또한 굳건하게 일어납니다. 굳건하게 일어난다니 씩씩하니 더 좋네요. 자, 주님과 함께하는 선물의 자리, 오늘도 달려나가는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이사야서 41장 10절, 아까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죠? 자, 41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보세요.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보라, 너에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12, 13절, 너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너의 오른손을 붙들고 너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가 살면서 무너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 캄캄했던 그 시간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 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더 깊게 달려나가야 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여러분, 이 한 주간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이 준비하신 그 선물을 받으러 가는 믿음의 걸음 힘차게 내딛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